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장 25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고센 땅을 떠나서 이제 홍해라고 하는 큰 그 어려움을 만납니다. 근데 이 홍해도 역시 하나님께 이 모세가 기도함으로써 홍해가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죠. 사실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넜습니다마는 뒤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들은 그냥 수장이 당해요. 지금도 그 홍해 밑바닥에 보면 애굽의 당시에 사용했던 마차 바퀴라든가 또 이런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 승승장구 그런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고 이 홍해를 건넜는데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거야. 그 믿음으로 막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흘길을 갔다 그랬어요. 사흘길을 가니까 가지고 나온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도 척척척 예비하시고 먹을 것도 척척척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중동 전쟁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물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물은 아마 우리가 24시간 가운데 먹지 않으면 이 갈증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사흘길 동안 가고 난 다음에 그 물이 다 떨어졌는데 원망불평 시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야 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물로 첨벙첨벙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을 막 마시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에이 이게 독이야 아이고 썩 그러나 다음에 곧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원망을 시작합니다.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그래도 고기 까마 곁에서 고기 냄새도 맡고 걔도 부스러기도 먹었고 물이 이렇게 쓴 적은 없다. 물이 목말라서 그렇게 고통을 당한 적이 없는데 우리를 이곳으로 좋은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준다고 하더니 지금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막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지도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다 듣죠. 근데 내용상을 보면 이 모세는 백성을 향해서 꾸짖었다는 말이 없어요. 잠잠하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이런 말이 없습니다. 모세는 즉시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었다. 하나님, 저 어리석은 백성들을 용서해 주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3일 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3일이 되니까 유통기한이 다 끝난 거예요.
유통기한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그 얼마나 이 모세가 부러지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모세의 지도자적인 면을 본받아서 사람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 주변가에 나무가지 하나를, 나무를 딱 지명을 합니다. 저 나무를 가져다가 꺾어서 그 마라의 쓴물이 있는 곳에 던져라. 그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은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나무를 보느냐? 예, 보입니다. 저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그 물에 던져라. 여러분, 이 이야기 했을 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이쿠, 나무가지를 꺾어서 집어넣는다고 무슨 뭐 변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그 모세의 말대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근데 이 순종의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이 나무가지가 금방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해 놓으신 거거든요. 나무가 숫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물이 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모세 최고다. 아이고 내가 모세 따르길 잘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또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쓴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뭐냐? 죄악이라고 하는 쓴물이 있다. 이 쓴물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이 죄악을,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 죄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 지혜와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다.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는데,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길 원한다면 죄악에서 용서받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의 허물에 주의 앞에서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였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로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자기가 죄악을 잘못한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면 우리가 우리 죄악을 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사야 43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했느냐.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하고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게 뭐냐?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면 질수록 사단은 침을 주지만 하나님은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왜 괴로우실까요? 여러분에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들을 응답해 주어야 되는데 공의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단이 자꾸 참소를 하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 죄악을 졌는데 공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죄악을 진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렵니까? 이렇게 자꾸 사단이가 참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괴롭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죄악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의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청산해 줬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의 자녀가 걸식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자녀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녀들에게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고 하듯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는 편안과 의의 길이 예정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쓴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움.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회적 동물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미움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인간의 속성이죠. 미움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나는 미움이 없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하면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이 미움이 안 생겨요. 미움이라는 게 자꾸 도망가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살면 미움을 멀리 하려고 하면 할수록 미움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만 하면 듣기도 싫고 생각도 싫고 뒷발꿈치만 보는 것도 싫고 주는 것도 싫고 그 사람의 얘기하는 자체가 싫어요. 이것이 뭐냐면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련의 스탈린이 문헌에 보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미움의 결과로 2천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반대했다는 이유로.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몇천 명을 죽이잖아요. 자기의 정권에 도전한다 이거죠. 이북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들도 보면 자기 정권에 도전한다고 해서 무참히 죽여요. 자기 외삼촌을 포로 쏴가지고 흔적도 없이 죽이잖아요. 이게 미움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는도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에게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이 미움이라고 하는 걸 자꾸 심어줘요. 어느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릴 때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매를 맞고 아주 모욕을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어릴 때요. 초등학교 때. 이 아이가 다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 반드시 크면. 청소년 때부터 이 아이는 이제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삽니다. 미움을. 근데 미움을 품고 이제 어느 때가 되기만 하면 내가 주소를 알아서 내가 반드시 죽일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몇 년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 복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A병원, B병원 유명하다라고 하는 병원에 가서 다친 차를 해도 별 원인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을 것 같다. 자기가 살려고 이 병원장은 다 갔는데 이제 어느 병원에 갔는데 조그만 병원에 갔는데 내과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여러 병원 가서 입원도 하고 막 했는데도 안 낫더라. 일시적이고 그렇더라.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조그만 병원의 그 의사는 이제 원장 이제 장로님인데
쭉 들어보니까 너무 또 청년이 아깝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전도도 할 겸 그래서 혹시 교회 나가냐고 했더니 교회 안 나간다. 왜 그렇게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비참하게 매를 맞으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하나님이 잘못 없는 우리 아버지를 왜 못 지켜주네. 이 장로님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을 미워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떠나겠습니다. 그 언제부터입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폭행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걸 봤는데 내가 그냥 품고 살았습니다. 이 장로님이 아이고 이제 됐다고. 뭐가 됐습니까? 내가 원인을 찾았다고. 뭡니까? 이 병은 당신이 미움을 정리하지 않으면 당신의 병은 낫지 않고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당신이 고통받아 살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미움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사느니 미움을 버리고 당신 건강하게 살고 다른 것으로 복수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것으로, 좋은 것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당신은 점점 악화가 되고 어떤 약을 먹어도 당신은 치료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살아야 되겠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가십시오. 그리고 교회 가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 청년이 교회를 이제 이 장로님이 말해준 것에 갑니다. 안 갈래다가 한번 믿지 한번 가봤어요. 가니까 자기가 미움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미움을 품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미움에 부는 거예요. 자기의 친절에 대한 모든 것이. 그는 철저히 회개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미움을 품었습니다. 미움을 품고 사니 너무 힘듭니다.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설교 가운데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했으니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선한 사역, 즉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사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럼 너무 마음이 가볍게 된다. 그리고 일주, 2주일 또 약을 지어주는 걸 같이 이렇게 장로님과 먹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통이, 위의 고통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미움은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이다.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젖을 물릴 때 이 분노와 싸움과 막 그 악을 품고 그런 상태에서 화난 상태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푸른 뱀을 번다, 설사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을 다 제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계신데 이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진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했었는가 볼까요?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려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스데반을 향해서 바울이죠.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이 명을 내리죠. 돌로 쳐 죽여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죄명이 뭘까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돌을 막 얼마나 아플까요? 돌에 대한 공포심이 얼마나 셀까요? 한 사람도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막 흔들 때 여기도 마저 피가 나고 여기도 마저 골격이 부러지고 다리도 맞고 눈도 튀어나오고 피도 나고 여러분, 단숨에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 스데반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악을 품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게 이렇게 한 사람을 하나님 원수를 갚아 이렇게 하거나.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내용이 뭘까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고,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고 여러분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우리도 스테반처럼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미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을 향해서 네가 잘 되나 내가 잘 되나 잘 되나 미움이 가득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막히는 거예요. 축복하라 축복하라 말했어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축복하기를 좋아하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잘 되길 바라고 아픔을 준 사람도 잘 되길 바라고 고통과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채워준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움이라고 하는 쓴물을 적어야 돼. 미움의 쓴물.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굉장히 더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물질의 축복, 이 건강의 축복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려면 우선적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미움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미움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앞으로 남을 것 같지만 뒤로 나가는 것이 더 많고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태어났으니까 멋지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행복하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넉넉하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건강하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미움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려놔야 돼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제가 전도사 때인가요? 초보 강의를 28살 때 강의를 했는데 그때 강의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데 저보다 한 30살 정도가 많은 그 원조분이 목사님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회의가 다 끝났으니까 자네가 이제 도장을 찍어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단체에 그 총무를 맡았는데 도장을 찍어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다고 이제 뭐 도장 찍 어려우니까 총무니까 그래서 도장을 딱 찍어줬더니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올라가서 하는 말이 나는 도장을 찍으라고 했긴 했는데 찍은 사람은 손광종이다. 이게 네가 책임을 지는 거지. 나는 찍으라 한 것밖에 없으니까 네가 잘 선택해서 찍어줘야지. 얼마나 억울한지.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너무너무. 얘기할 수도 없고 막 너무너무 억울해.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어른이 찍으라고 해놓고 찍은.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법을 쭉 찾아보니까 그건 맞더라. 찍은 사람이 책임이더라. 찍으라 한 것은 도움을 받는 그냥 어드바이스지. 가지고 그때 가슴 앓이가 그때 이미 내 마음은 녹아 없어졌더라. 녹아 없어. 그러니까 그분만 생각만 해도 생각 자체가 하기 싫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용서하라. 이렇게 하나님 나 용서 못할 것 같아. 나 용서 못할 것 같다고.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나 용서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용서해야 내가 사는 길이더라고. 용서해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용서해 줍니다. 살기 위해서 내가 축복하고 살기 위해서 잘 되길 바라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응답받길 원합니다. 살기 위해서. 지금은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살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기 위해서. 세 번째 보면 우리에게 공포의 불안의 이 쓴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반드시
불안과 공포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이 불안과 공포를 가졌죠. 창세기 3장 8절과 10절의 말씀을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잘못하거나 두려움이 있고, 우리가 영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다 해결해 주었으니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웃으며 태어난 아이는 내가 잘 못 들어서 웃으면서 헤헤 잘 태어났다 이렇게 태어나요. 다 어떻게 태어나요? 응애 하고 돼. 우리 총괄도사는 신방하고 태어났을 것 같아요. 응애 하고 돼. 울어야 되죠. 울지 않으면 막 때리잖아, 그죠?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잘 태어났다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은 그런 것은 내가 듣지 못했어요. 왜 아이들이 두렵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오는 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렵잖아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자, 욥기 3장 25절에 보겠어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몸에 있었구나.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부였잖아요.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왜 한순간에 무너지냐? 사단이 올라가서 욥을 시험하자고 계속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그리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면 어떡할까? 망하면 어떡할까? 자녀가 잘 안 되면 어떡할까? 종들이 도망가면 어떡할까? 사업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과 무서움을 늘 가졌다는 거죠. 이 욥이가. 그러니까 사단이 쏙 들어간 거죠. 두려움 속에. 이 무서움 속에 쏙 들어가서 실제로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받아들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이 이렇게 되더라. 환경이. 자녀가 7아들과 딸 셋이 한순간에 죽어버리잖아요. 약대 5천, 양, 나귀 싹 뺏어가잖아요. 그리고 하인들이 많던 그 하인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고델광실 같은 집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설사가상으로 이 욥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아토피, 오늘 아토피에 피부병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무너진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죠. 여러분,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다는 얘기는 손으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으니까 기와장으로 막 긁는 거예요. 기와장으로. 왜 그랬을까요? 욥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아이비 적용하면 내가 노후에 다 아프면 어떡할까? 우리의 자녀가 안 되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불행해지면 어떡할까? 내가 걷지 못하면 어떡하고? 내가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단이 거기에 쏙 틈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은 나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건강해질 것이고 눈도 밝아질 것이고 귀도 쫑긋 더 잘 들릴 것이고 그리고 무릎도 더 튼튼할 거다.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나아가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아이고, 나이가 들면 무릎도 시원찮대. 자기 무릎은 튼튼한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무릎이 시원찮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눈도 침침해지고 기억력도 안 생기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리고 먹는 것도 잘 안 좋대. 아, 그래? 그럼 나이가 들면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니까. 근데 믿음은 뭐냐? 사람들이 그런 보편적인 믿음 없는 말을 한 것을 우리는 바꿔야 되죠. 아, 세상 사람도 그럴 수 있지.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지. 그건 이치야. 근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 있어서 나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소화력도 왕성해서 나는 잘 먹을 거야. 나는 내 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잘 들릴 거고 잘 보일 거고 그리고 내 무릎은 튼튼해질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대로 될 거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 감성적으로 얘기하고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면 믿음으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날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은 자녀할지라도 너는 잘 될 거다. 잘 될 거야. 뭐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잘 돼.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너는 명문의 가문이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책임은 누가 지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욥이 고난을 당한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욥은 그렇게 하다가 저렇게 두려움과 무서워하는 마음을 품었다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는 거꾸로 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한 대로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의 권세에 달렸고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나 여호와가 그대로 해주리라.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해질 겁니다. 그래 내가 들은 대로 해주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